네, 일부에 이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코로나 코비드-19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제가 좀 짧게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예배의 본질을 이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좀 지켜보려고 했던 우리 하나복 교회들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나누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는 예배가 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가 거의 전부이다시피 한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고, 그냥 중요한 예배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예배라고 말해도 과장이 아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됐을 때 사실 목회자만 멘붕이 온 게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멘붕에 왔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예배가 정말 뭐냐? 이거 다시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신약의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를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정말 수십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가장 신약 성경 중에서 마지막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전체적인 이 제사의 시스템과 관련돼서 우리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10장 말씀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10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제 예배인데,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사 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이제 신약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참 전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사실 이게 예배의 본령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동물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구약에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감히 담대하게, 이게 담력이라고 표현도 했지만 이거 컨피던스라고도 표현하고 컨빅션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럴 수 있는 확신을 얻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예배는 주일 예배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예배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건 로마서 12장 1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께 다 몽땅 드리는 우리의 삶, 일상의 삶 전체가 우리 예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이번에 고민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좀 반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노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 노예배, 예배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다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이렇게 된 것에서 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우리는 마치 모든 예배를 상실당한 것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나. 성경에 따르면 오히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예배를 쭉 드리다가 그 예배의 클라이막스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시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자기가 속한 어떤 작은 공동체의 예배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여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불행하게도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는 거의 강조하지 않고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만 강조했던 것이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주일 예배는 여전히 중요하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주일 예배가 사실 시작됐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에 주님의 부활만 기념할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예배가 사실 주일 예배가 시작됐던 아주 신학적인 또 역사적인 기초였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주일 예배는 여전히 중요하다. 기독교인 공동체가 그들의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이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지만 인내함에 견디는, 그래서 마지막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서 이 주일 예배는 여전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이건 무엇으로도 대체되기가 어려운 예배가 주일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예배의 본질이 뭐냐,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냥 아이덴티티다, 정체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 예배 계속 드리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걸 누리고 그 축복을 마음껏 즐기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는 공동체로서, 종말론적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공동체로서의 예배는 여전히 소중하다라는 것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목회자가 집전하는 예배,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조금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목회자가 집전하는 예배만이 예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가정에서 예배를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꼭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는 뒤늦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 참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인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전신자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데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신자,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신학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성도가 목회자의 도움이 없이도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본인이 예배드릴 뿐 아니라 본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예배, 어떤 면에서 인도자로 발돋움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지금까지 너무 끌려가는 예배자, 피동적 예배자였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도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이제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정황과 또 젊은 세대들의 문화에 대한 얘기를 이미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럼 이 온라인 예배가 한번 열리고 난 다음에 온라인 예배는 아마 절대로 없어지지 못하는 것이 될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사람들, 넌 크리스찬들조차도 온라인 예배로 된 거 참 잘 됐다라고 박수를 치는, 이번 코로나에서 가장 잘 반응하지 못한 게 교회고 결국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로 돌아간 게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이 아이러니를 보면서 이 온라인 예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온라인 예배를 보면서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 온라인 성도 이런 것들이 막 앞으로 생겨날 것에 대해서 이게 신학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도케티즘이라 또는 도세티즘, 영어로 발음은 도세티즘이라고 하고 그냥 헬라어 발음을 그대로 하면 도케티즘이라고 번역하는데,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보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용어죠. 이 용어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건데, 초대교회의 이 가현설과 영지주의가 합쳐져서 사실 초대교회를 많이 괴롭혔던 이단 사상이었죠. 이 가현설은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육체로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에 잠깐 있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떠나셨다. 그래서 이 가현설, 실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인간의 몸을 잠깐 빌어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간성을 부정하는 교리인데, 이 도세티즘 또는 도케티즘의 반대가 인카네이션 신학 아닙니까?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예배에 대한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도 온라인으로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저는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이런 테크놀로지가 없었지만 천사를 보내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이렇게 구차한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는데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이 몸의 신학보다 중요한 신학이 없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사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우리는 만나지 않아도 되고 우리 그냥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것은 실제로 구차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심각하게 재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테크놀로지에 의지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피치 못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나 이것이 마치 지금의 우리의 원래 드리던 예배를 로 돌아가지 않고 이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얘기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패널들하고 이야기하게 될 터인데요. 저는 이번 기회가 저희들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고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개인 예배를 드리는, 개인 예배를 누리고 즐기는, 그게 나한테 너무 좋아라고 하는 것을 좀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또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 저도 사실 가정 예배를 개인적으로 기도드렸지만 가정 예배를 저희 집에서 안 드렸어요. 부끄럽게도. 뭐 아이들이 집을 떠나 있었기도 했지만 코로나로 아이들이 다 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저희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굉장히 가정적으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가정 예배를 또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뭐 가정교회라든가 아니면 소규모의 공동체,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주중에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또 예배 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 건가 등등의 아주 예배에 대한 광범위하고 본질적인 논의를 다시 하게 되고, 그런 흐름 속에서 주일 예배라고 하는 그 우리 예배의 클라이막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드리는 그 예배로 이어지는 예배의 회복이 이번 기회에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걸 잘 사용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코로나19는 예배로 인해서 많은 믿음이 어린 자들이나 또는 문화적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온라인 예배로 갔다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이 없어져가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반대로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일종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또 그러면서도 또한 기대가 같이 있게 됩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고민해봤습니다. 이 시간에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 패널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서로에게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발제도 하고 뭐 사회도 보고 혼자서 하려니까 참 이 노구에 힘드네요. 자, 이번에 이렇게 전환되면서 아마 이 몇몇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이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참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사실 이건 좀 우리 모두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인데, 제가 듣기엔 문 목사님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이야기 나눠주시죠. 예, 저희 교회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동안 성도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계속 독려하고 계셨던 장로님 가정이 계셨고요. 또 그분들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교제하면서 그걸 확산시키고 있었는데, 이제 전체 교인들로 확산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성도들의 영적 필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게 되니까, 첫 번째가 이 코로나 상황이 오니까 목사 의존적인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이지도 못하고 또 이제 혼자서 홀로 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 경건을 세우는 것에 대한 교회의 더 구체적인 지침들과 격려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24시간 같이 붙어 있게 되어질 때에 그 엄마의 스트레스 또 부모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데, 이 시간이 오히려 대화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붙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안 된 부모들이 오히려 그 시간이 가정이 더 힘들어지고 아이들과 다투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가정에서 이러한 자녀와의 관계와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유산들이 잘 흘러갈 수 있는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한 문화들을 만들 것인가, 그런 두 가지 필요를 보면서 저희들은 이제 사주 경건에 대해서는 주중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강사를 모셔서 4주는 경건, 2주는 이제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쭉 했습니다. 하고 나서 좀 평가하는 코로나19 이후에 19 이후에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이후에 빨리 대처를 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그다음에 주중 예배에 최소한의 인원만 나와서 강사가 너무 낯설지 않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직접 송출을 하면서 4주, 2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주제를 아예 다루셨군요. 예, 이미 다루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일날, 평일날, 수요일날 경건, 금요일날 수요일날, 예. 가정 예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다루게 되었는데, 이제 평가를 하게 되어지니까 뭐 좋았던 점은 거기에 대한 필요를 많이 느꼈던 사람들은 스스로 그 이후에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개인 경고도 체크해주고 또 동료대하는 그 분위기도 되는데, 이게 참 이게 위기의 상황에는 영적인 그 부익부와 빈익부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더라. 그렇죠. 성도들도. 예.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오히려 하던 사람들이 더 갈망을 가지고 더 하게 되어지고, 사실은 이제 공예배 중심의 목사 중심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성경을 보고 또 큐티를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목사가 인도하지 않는 자기가 목사가 되어서 가장이 되어서 인도해야 되는 그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조금 반성하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마 김한우 목사님이 그런 거 잘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 전체가 그 한방령 정렬을 해서 충분히 그 분위기를 좀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것들이 또 필요하고, 또 하나는 방법적으로 너무 이게 사람들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큐티 할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안 하던 사람이 큐티 시간에 앉아 있는 감에도 그 사람은 큐티한 거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런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제 이게 격려하는 분위기들, 또 그리고 누구든지 작은 시작이만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독려해주는 분위기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할 필요가 있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혹시 그렇게 가정 예배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가정 예배의 중요성 얘기하고 그걸 독려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가정 예배를 그렇게 좀 잘 드리는 사람들과 가정 예배를 그렇지만 여전히 잘 의미가 없고 잘 못 드리는 또는 안 드리는 사람의 비율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한 평상시에다 20-30% 정도는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 같고요. 대단하네요. 나머지 그것도 이제 그 장로님 가정이 그 중요성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정의 달이 되면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5월달에 이제 전체 전가족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아예 없애고 점심 먹고 이제 저희들은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니까 전체를 오픈해서 이제 가정 예배 스스로 혼자 드리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오늘 교회에서 같이 드린다. 가장들 앉아만 있어라. 그렇게 해서 드릴 때 그때 한 50, 60 가정들이 일단 참석해서 경험해보고 그게 한 5, 6년 계속 지속되어지니까 그나마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왜냐면 사실은 가정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이 가장들이 또 설교해야 되는 줄 알고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하고 다 같이 앉혀놓고선 가정 예배를 해보는 건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가장 쉽고 편하게 지금도 계속 이제 가정 예배 순서지는 다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보고 할 수 있도록. 뭐 또 근데 대부분 몇 번 했던 사람 그 필요 없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그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은 상당히 많아요. 예, 물론 이건 빈익분 부익부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모든 가정에서 이렇지 않지만 적지 않은 가정에서 그런 간증들이 있는 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번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 온라인 그 TV에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집 가장이 소파에 등 돌리고 엎드려서 자는 거를 그 집 딸이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한테 일러 바친 그 사진이 페북에 올라와서 우리가 그걸 보고서 목사님들이 그 페북에 다 이것이 우리 신세로다 이렇게 글을 썼던 게 나오는데요.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런 웃지 못할
좀 안타까운 모습들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온라인 예배를 미리부터 준비하셨던 우리 김원원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이런 문제에 좀 대처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온라인으로 성도들의 이 85%가 가게 되면서 이제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이 들었는데 온라인 예배도 괜찮은 건가? 그러면 이제 다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배란 무엇인가를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정의도 있을 거고 이 예배 신학자 중에 이제 버크하르트라는 분이 이런 정의를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인간의 흥겨운 응답이다. 이게 이제 예배 신학자의 정의인데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가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니까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건 대체 오케이. 다만 예배의 정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실 일, 앞으로 하실 일, 이제 종말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응답한다면 온라인 예배도 좋다, 가능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목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다가 일어나서 눈곱도 안 떼가지고 잠옷 입고 대충 그냥 기기 틀어놓고서 이 때우기식으로 예배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걸 좀 계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을 좀 찾으니까 예배 잘 드리는 법 어디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 시간이 되면 5분 전부터 준비하라. 성경책 준비하라. 그리고 예배 방해되는 요소 다 제거하라. 그리고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앉을 때 같이 앉고 헌금은 미리 온라인으로 해라.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좀 내보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 주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들 사진을 좀 찍어서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잘 드리는 데 있다 하면서 이제 칭찬을 해주면서 이렇게 계몽을 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잠옷 입고 앉아서 할 때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자기 잠옷 입고 있었거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투시 하시는 은사가. 그건 농담인데 그러면서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온라인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온라인 예배도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도 예배 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칭찬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그 나들목 교회의 경우에 예배의 그 영상을 설교만 딱 잘라내지 않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를 거의 2시간 가까이 시간을 다 러닝 타임을 집어넣어서 영상을 올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는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예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집스럽게 저희가 올리고 이제 설교만 따로 떼어내는 것도 따로 파일을 하나 만져서 해놓긴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나들목 교회에 이제 저희가 연합으로 5교회가 연합으로 했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전환되니까 우리 작은 뭐 교회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중앙에서 우리가 다 같이 연합으로 이번에 해보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5개로 분교하고 난 다음에 이 기회에 또 한번 연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숫자는 저희 교회의 성도들 5교회 다 합친 성도들 숫자로 거의 보여집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설교 직전에 동접 숫자가 확 올라갑니다. 설교 직전에. 그래서 그게 유지되다가 설교가 끝나면 다시 떨어져서 원래 예배 드리던 사람 숫자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그걸 해석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설교 들으러 왔다가 간 사람들이라고 제가 해석하고 싶어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가 이제 가면 갈수록 그냥 설교만 듣고 마는 그것도 그 시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굳이 그 시간에 할 필요도 없잖아요. 설교만 들을 거면. 이런 위험성이 이제 예배가 그야말로 데이터와 설교 강의 듣는 걸로 바뀌고 아무 때나 내가 그냥 필요할 때 VOD처럼 그냥 불러들여서 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걸 잘 가르치는 거 이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면에서 우리 김한호 목사님 제안해 주신 얘기들이 참 좋은 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예배를 조성민 목사님네 교회에서도 또 일찍부터 드렸죠? 네. 저희도 처음부터 온라인 예배로 곧바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일단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을 하는 그 이틀 동안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 중에 정말 온라인으로 똑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제 이 고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이제 우리 교육자들 모여가지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결론 중에 하나가 각 가정에 있는 영적인 가장이 예배 위원으로 이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TV를 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헌금을 준비하는 사람, 예배를 마치는 사람, 끝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런 다음에 말씀으로 나눔을 인도하는 사람을 그 가정에 예배 인도자로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거기서 주관을 해가지고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으로 하지만 예배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이런 개념을 좀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영적 가장이 인도하는 이끄는 온라인 예배가 되는 방식으로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그죠? 거기는 1인 가구는 많지 않아요? 그 교회는요? 물론 청년들이 1인 가정이 어. 있고 또 이제 배우자가 신앙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근데 믿음이 있는 부모는 또 자녀들은 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과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안 믿는 남편도 지나다니면서 말씀 듣다가 좀 앉아보라 그래가지고 앉혀서 듣고 그래서 이렇게 한 2가정 정도는 그 이후에 이 배우자를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있는데 제가 가서 얼굴을 보고 한번 교제하는 이런 시간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끼리 수동적으로 드려라가 아니라 각 가정에 그런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가 예배를 전체적으로 본을 보이고 리드할 수 있게 한다. 그것도 온라인 예배가 가정으로 드릴 때는 참 유효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를 제가 우리 예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일날 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이제 예배에 대한 강조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2주 정도는 아예 그냥 매일 저녁 9시에 나눔 9시 기도회라고 하는 걸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한 2주를 그냥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익숙하게 만드는 이런 작업도 같이 하면서 이게 같이 가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함께 지금 열심히 이 시기를 기도하고 이 시기를 매일 예배하는 공동체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세워주면서 초반에 갑작스럽게 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좀 덜 소외를 느끼는 이런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 약간 비슷한 케이스로 우리 하나복 동역 교회들 중에 한 교회는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40일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40일 새벽 기도를 목사님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설교를 위해서 사역자들이 붙어서 뭐 10분, 15분 주로 간증이 많이 들어간 설교지만 그렇게 해서 40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죽전 우리 교회인데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예배를 이끌고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주말 이 예배가 안 될 때 오히려 주중에 그렇게 새벽 예배를 또 이끌어주는 여기는 저녁 9시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저희 교회가 이제 요상한데 성도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새벽 기도의 한 자매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12명이 시작했는데 그게 코로나가 마칠 때 한 7, 80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목반이 있고 월수금반이 있고 월 다 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딱 일어나자마자
체크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점검이 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그게 자발적으로 된 겁니까? 예, 다 자발적으로 아, 예, 참 그런 좋네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게 성도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근데 굉장히 그게 고무적-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들 잘 안 될 텐데요. 어떻게 그렇게 자발성이 있는 그게 교회가 그만큼 잘 성도들을 잘 그동안 키워놨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어. 성도 중에 이제 그런 자기 스스로가 필요를 느꼈는데 스스로 혼자 하기에 힘이 드니까 주변 사람을 끌어들였고 그 끌어든 모임 속에서 자꾸 소문이 나면서 계속 어차피 이제 코로나 상황에 기도할 것들은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기도 모임들이 이제 새벽 기도 모임으로 바뀌면서 확산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인 거잖아요. 사실 다 모이기도 힘들고 새벽에 코로나 때문에도 아니거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되게 거리가 있어 모이기 힘든데 그냥 카톡만 가지고도 그렇게 했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이제 저희들 새벽기도 인원이 4배가 증가한 거거든요. 모이는 사람들은 적어졌는데, 그렇지. 예, 온라인에서 거기 하는 참여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늘었다. 예, 그렇게 된 온라인으로. 거죠. 예, 예. 예, 이거는 앞으로의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사역과 관련돼서는 좀 심각하게 이 비대면 문화가 들어왔을 때 이걸 활용하는 방법에서는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자발적으로 되었지만 교회마다 키맨이 되는 그런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 말고는 성경 통독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지니까 그게 이제 뭐 1, 2년 만에 된 게 저희 집에 쭉 있었던 그런 작은 문화가 코로나 때 그게 탁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도들이 어쨌든 자발적으로 보호해 주면서 바운드를 쳐주지만 그 안에서 마음껏 자발적으로 본인들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환경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문 목사님 교회로 다 우리가 옮겨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자발적이고 훌륭한 성도가 많은 교회인 것 같아서. 하는 게 없어가지고. 많아가지고요. 아 이것도 뭐 예.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 비대면으로 만든 다음에 인원이 이렇게 한 4배, 5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좋았던 것도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장애인 성도님들이 비대면이고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니까 다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 자기는 평생에 새벽기도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새벽기도 와, 그건 올 수 있었다. 감동이네. 그거는. 그리고 환자가 있어서 돌보고 있었던 이제 아내분 그리고 지금 뭐 외국에 가 있는 분들까지 들어와서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한 몸을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어서 이 온라인상에서 함께 기도하고 온라인상에서 같이 말씀 읽고 이런 방식을 개발한 거가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시험이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해야 이전에 우리가 소외됐던 어떤 분들은 요때 들어오는구나. 이거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가 개인의 편의와 또는 모여서 무슨 약간 두려움이나 이런 안이함 이런 걸로 온라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온라인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장애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걸 사용한다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겠는데요, 그죠? 예, 그 얘기 좀 이따가 나중에 한번 더 정리할 때 한번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근데 이제 아주 또 충격적이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40% 정도의 교회가 아예 온라인 예배를 못 드렸다, 아무것도 못했다 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우리 나성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목회를 굉장히 활력 있게 하셨던 것 같아서 나 목사님 케이스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 40%를 대표하는 것 같아서 40%를 대표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못 드린 거라기보다는 사실, 이번 상황에서는 우리는 안 드린다 이렇게 좀 했던 측면이 더 강하고요. 그렇게 결정을 한 건가요, 초기에 교회 리더들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뭐 많이 보시겠지만 소형 교회는 코로나 19와는 관계없이 사실은 계속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위기 의식을 늘 가지고 있고요. 그런 목회 상황이나 목회 현장 속에서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위기감이 늘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19도 그 중에 하나의 어떤 고비를 넘는 그런 기분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이 순발력과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작으니까. 예. 어. 그래서 그런 장점을 잘 살리면 이번 이런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진행했던 것이 이제 그러면 원칙을 좀 세워보자 그런 의미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웠던 원칙이 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현장성이었고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예배라는 측면에서 있을 때 현장을 중시하겠다. 그것이 가정이 됐던 그들이 모이는 어떤 곳이든 그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정 예배로 전환한다. 그리고 그 가정 예배는 우리는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오프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건 개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흩어져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다. 거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개인이 흩어져서 개인이 그냥 알아서 드리는 예배다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거 아니고 우리는 모이지만 못할 뿐이지 흩어져서 공동체로 예배한다. 그렇게 원칙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운 그 원칙에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인도자들을 좀 준비하겠다. 각 가정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리더들을 좀 준비하겠다. 그건 우리 조 목사님네하고도 비슷하네요, 그죠? 예. 준비하겠다는 그 훈련의 의미에서의 예배였고요. 또 하나는 개인 예배가 아닌 공동체 예배.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한다. 그래서 시간 정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그 속에서 시간은 각 가정마다 다르게 정하나요? 예, 가정마다 다 다르게 자율적으로 정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 동일하게 오케이. 모여서 예배했던 것 같아요. 뭐 10분 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또 예배 시작하고. 그 설교는 누가 해요? 설교는 교회에서 제공한 가정 예배지에 설교문이 있습니다. 오. 그 설교문을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한 명이 설교를 계속 읽는 게 아니고 이제 돌아가면서. 소그룹에 따라서는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아이들도 그 설교를 같이 읽고 거기 공유할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예배들이 진행되니까 또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싱글들이 몇몇 가정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가까운 가정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좀 세우는 일들을 교회에서는 격려했고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친구들이 혼자 예배드렸던 친구들이 저희 교회 그 가정 예배에 참여해서 같이 예배하는 모습들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소모임을 가지고 식사까지 하고. 근데 그게 그냥 되지 않았을 텐데, 그죠? 제가 알기로 나 목사님이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뭘 돌아다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래서 그런 원칙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은 흩어져서 예배하는데 그럼 교회에서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 계속 진행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었으니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 제가 이제 가정 예배지를 만들면 한 8장, 7, 8장 되는 가정 예배지를 들고 파일에 넣어서 이제 각 가정마다 한 20개에서 한 30개 가정을 제가 이렇게 한 바퀴씩 쭉 돌면서 격려하는 일들을 합니다. 집에 있으시면 제가 들어가서 아니면 밖에서 뭐 소식도 듣고 얼굴도 보고 신방 아닌 신방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대면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했던 일이 있고요. 또 그냥 예배지만 들고 가면 좀 격려가 조금 약하니까 먹을 것들 아니면 주일 예배 후에 소모임들이 모여서 먹을 뭐 과일이나 아니면 어떤 주간은 뭐 라면이나 아니면 부활절 같은 주일날은 애찬식을 할 수 있을 그래서 주스나 빵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격려하고 그 예배도 성도들이 예배다라고.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진짜 아니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그거랑 가지고 와서 방문해 준다는 게 야 그건 너 이 교회 가고 싶어지는 나 이 교회 성도 되고 싶은데 너무 멋진 목사님이신데.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함께 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못하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럴 그렇죠. 땐 저희
제가 못 가는 가정은 우리 뭐 권사님들이 전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소식을 묻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한 8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모였을 때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은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5월 초에 거의 뭐 90% 이상이 다 나오셔서 아이들도 와, 같이 예배를 드릴 그렇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서로 감격하고 그렇겠네요. 오히려 그렇게 8주 동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5월 초에 8주 만에 거의 대부분이 다 같이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는 사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강한 예배 공동체로 다시 거듭난 거 같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8주 후에 지금 이제 코로나 뭐 2차 팬데믹 또 예상하고 그렇게 뭘 준비해야 될까 하면서 오히려 1차 이번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저 목회자로서는 저에게는 오히려 더 기회였던 것 같고 그런 더 깊어진 관계성 때문에 아마 온라인 사역을 저희도 이제 시작을 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온라인 사역으로 뭐 전환하더라도 그 관계성 때문에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이제 어떤 일부 목사님들은 저는 유튜브를 못 해요. 전 영상 못 찍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있으신 것 같았는데 나 목사님은 사실은 우리한테 목회의 본질이 뭔지를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성도들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건 정말 이게 목회의 ABC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나 목사님한테 좀 아니 이런 목사님도 있어서 좋다 이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마 한 가지 더 들었는데 목사님은 이번에 이 성도들을 직접 이렇게 많이 만나신 걸 통해서 목사님 앞으로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재고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들을 만나고 또 그 삶을 좀 들여다보게 되니까 이번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것보다 성도들은 훨씬 더 위기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좀 저도 직면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생존의 문제고 또 아이를 키우는 성도들에게는 학교가 닫으니까 이건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고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위기 의식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있었을 땐 몰랐던 성도들의 위기가 정말 이건 큰 거구나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됐고요. 결국엔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큰 타격으로 다가왔을 때 앞으로 더 그런 것들이 극면하게 됐을 때 소형교회를 담당하고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이거는 다른 대안을 좀 찾아야겠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한다는 것이 정말 말뿐만이 아니라 어떤 실천적인 문제에서도 이것은 보여지는 면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것들을 목회자로서 어떻게 쉐어하고 아니면 목회자로서 그 재정적인 문제들을 조금은 교회의 짐을 덜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뭐 받은 은사나 또 저희 가정에 주셨던 은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회에서도 다른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런 기회가 와서 저희도 지난달 이번 달 해서 사회에서 다른 일반 사회적인 일, 교육하는 일들을 학원 같은 건가요? 예. 준비하게 됐고요. 아내님, 사모님이랑 같이. 예, 사모와 같이 진행했고 요즘에 그것 때문에 아주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그럼 월급을 좀 덜 받아요? 예, 교회에서는 올해 들어서 스스로? 예, 그렇게 뭐 재정 굉장히 부담스러운 됐고. 목사님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코로나가 이게 2차 팬데믹, 2차 유행하고 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올 거여서 오히려 우리 남 목사님은 굉장히 빠르게 좀 거기에 적응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이걸 따라가긴 힘들겠지만 한 번쯤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 교회의 작은 소형 교회 자립하기 어려운 소형 교회의 경우에 이건 자명하게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재정적으로. 그럼 그냥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스스로 만드시는 거여서 저는 그러면서 정말 우리 동역자로 좀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네.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신 네. 것 같아요. 이제 뭐 남 목사님 같은 너무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처럼 이제 왜 갑자기 우리처럼? 우리처럼 이제 언택트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 교회들도 그렇죠. 꽤 있으니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면 언택트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교회 안에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미디어 사역팀을 좀 만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4명의 교구 목사에게 웹캠과 헤드셋을 설치해 줬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구역장들을 불러서 저기 또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구역장들 다 불러서 이제 그 라이브 콜로 신방 받을 수 있는 훈련을 좀 시켜 줬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여러 개도 다 나왔지만은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니까 10배 이상 많이 보더라. 근데 이제 계속 그 문자로 링크를 보내주게 되다 보니까 좀 더 손쉽게 이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 보니 이제 어플, 그러니까 스마트 주보 또 푸시 알람으로 뭐 공지사항이나 링크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우리가 디모델을 쓰고 있는데 특정 업체를 광고하는 건 아니고 우리끼리니까 이제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그게 완성이 되면 모두 다 어플을 깔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QR 코드나 바코드가 생성이 되고 스마트 주보가 나오고 스마트 편람이 나오고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구축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각 교구 목사님들에게는 서로 못 만나니까 자기 교구의 사역들 예를 들면 뭐 초상이 났다거나 뭐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영상 편지로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교구들에게 보내주는 교구 목사들은 좀 적극적으로 더 이 언택트 사역을 좀 세밀하게 촘촘하게 좀 준비를 저희는 좀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을에는 한 12주짜리 가정 예배 순서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대대적인 캠페인을 좀 벌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영유아부나 유치부 거, 아동부 거, 청소년부 거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잘 드리면 뭐 케이크 같은 거 보내주고 또 상호 잘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서로 공유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팬데믹이 올 가을에는 오든지 안 오든지 모든 교회가 가정 예배 캠페인에 돌입한다. 이제 그런 전략을 이제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2차 대유행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제가 볼 때 코로나는 어쨌든 그냥 상수로 존재할 것 같고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끝난다 할지라도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 상황은 또 올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는 이제 이런 위기 상황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떤 식으로 병행시키면서 사역을 할 건가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또 왔을 때는 이제 이번에는 더 큰 충격이 올 거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떤 대비들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이제 남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또 이제 고민 겸 또 묵직한 게 하나 또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가장 좀 온라인 쪽에 약하고 경우에 비해서 뭐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이나 간사가 전혀 없이 지금 교육자들이 다 이제 자기 영상들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그 부분 속에서 저희 교회가 좀 준비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남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반성도 되어지고 또
더 우선적인 본질이 무엇일까 좀 고민이 되고, 물론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성도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나, 도울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되나, 그 부분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게 아무리 하려 하더라도 성도들 마음에 다가가지 않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 목사님이 좋은 깨우침을 준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한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복 처음 할 때 그때 김영 목사님 말씀하신 게 단임 목사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성도가 없이 또 1대1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목회하는 것, 결국 그게 아무리 하려 하더라도 그 생명이 없는 거고 본인 스스로가 죽어가는 것이다. 그런 좀 이야기를 하신 게 기억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 속에서 이게 한계가 있고 오히려 또 부러운 면이 그렇죠. 있는 그러한, 또 이제 그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돌아보게 되는, 뭐 답보다도 오히려 더 깊은 과제를 안고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런 코로나가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안 만나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마스크 쓰고 2m 떨어져 앉으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왜 이제 목사님들은 아예 안 만나냐는 거지. 에이, 사실 뭐 염려가 되면 좀 멀리 떨어져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소민 목사가 케이스님이 그런데 목사님 찾아와서 가까이 와서 손을 덥석 잡는 거 아니고 거리를 두고 야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고선 선물 주고 가고, 사실 그럴 때 이 성도들이 야 이게 정말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걸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 뭐 사이즈나 자기가 돌보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에 따라서 뭐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런 게 결국 목회의 본질이 아닐까. 예? 손 놓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혹시 계셨다면 우리 나 목사님한테 좀 도전도 좀 받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하네요. 저는 이제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구역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 구역별로 신방을 하는데 교회로 오게 해서 마스크를 쓰고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10시 반과 오후 2시 시간을, 또 토요일 날 10시 반과 2시 시간, 이 4개 타임을 교구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교구별로 각 구역 스케줄을 짜게 해서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또 새로운 니즈가 있어요. 주일 예배는 못 나와요. 자식들이 못 나가게 하는데. 근데 주중에 자기 혼자 나와서 마스크 쓰고 구역 예배는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은 계속 구역 신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올 1년 내내 내년 되는 대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이제 오게 그렇죠. 하고 만나고. 오히려 중대형 교회는, 그리고 그런 퍼실리티가 충분한 교회는 지금 김한호 목사님 같은 방법을 쓸 수가 있겠네요. 오히려 찾아가기 힘드니까 예. 오히려 구역별로 와서 대신 같이 식사 안 한다. 어, 예, 식사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충분히 교제하고, 그다음에 그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이제 교구 목사님들 정리해서 같이 기도하고. 프린아웃해서 주시는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하니까 이것도 가능하다, 제가 보니까. 우리 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예배에서 구역이 3개인데 교구가 3인데 세 교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 좀 해보시죠. 예.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지하에 예배당 공간이 있고 실제 그 공간에서 이미 과밀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다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물리적인 상황이 아니고, 또 방역을 한다고 해서 방역을 실시해도 그 시간 타임 안에서 몇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이렇게 방역을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전부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했던 거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주일날 한 곳에 모여야지만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말했는데, 다 와야만 한다라고 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구가 1교구, 2교구, 3교구가 나눠져 있는데 이 교구가 한 교구씩
그 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두 교구는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그 교구들이 지금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얼마 동안은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구 안에 있는 분들도 그 외의 분들이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은 교구 안에 있는 이제 목자라고 불려지는 이제 목자와 목원들을 뭐 저희가 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안 모이는 그 다른 교구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모임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고 계신 분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나거나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나와서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동네 뒷동산을 같이 올라간다거나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이는 예배와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좀 이렇게 절충되어지면서 이제 진행되어지는 부분들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려고 하고 이제 그런 방식의 예배도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주 독특하군요. 교구별로 세 교구가 돌아가면서 석주에 한 번씩 교회로 오는 거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각자들 알아서 모이기도 하고 창의적으로. 지금 이제 교구별로 했을 때 젊은 세대가 좀 못 오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고요. 저희가 이제 성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50명 작년에 150명이 이제 주일학교다 보니까 이 3, 40대가 많고 이 아기들을 데리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참여율이 지금도 온라인상으로밖에 못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0여 명 정도가 매주 예배에 지금 오고 있는데 뭐 다 순환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재밌네요.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우리 하나복 네트워크에서는 목사님들끼리 모이셔서 좋은 아이디어들 좀 나누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나들목 동행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는 학교를 빌려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온라인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어떤 다른 어떤 그 공간을 빌려서 아주 몇 사람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재밌는 건 거기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동행 톡쇼인가 톡톡쇼인가 이런 걸 해요. 그럼 유튜브에 이제 댓글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댓글 올라오는 거 가지고 그날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은 제가 이제 갔으니까 저를 앉혀놓고선 거기 이제 운영위원이 저를 놓고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 막 올라오더라면 목사님 멋져요, 보고 싶었어요, 뭐 이런 거 막 올라오는데 거기 이렇게 막 그 성도들하고 그래서 공동체적 어떤 공동체성을 좀 드러내는 그런 걸 통해서 뭐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끝나고 쓱 가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 남아서 막 톡하고 얘기하고 농담도 하고 칭찬도 하고 참 창의적이다. 그런 방법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한다면. 예. 그 참 좋네요.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온 것 같아요. 이것을 병행해서 써야 되는데 이 병행해서 쓰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나 신경 써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이 결국 이제 열려서 이거 온라인을 닫기는 많은 교회 이제 돌아가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돌아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온라인은 계속 열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온라인을 온라인 여기는 온라인 할 계획을 좀 하신 거고 나머지 분이 온라인을 이제 안 할 거다. 코로나가 끝나면 그런 교회가 있나요? 그죠? 온라인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열린 팬도라 같은 건데 그렇다면 뭐를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대표 목사님도 지적을 이제 서전 강의에서 하셨다시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편의상 온라인에 남아 있거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멤버십이 없어서 남아 있거나 뭐 소위 좀 네거티브한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온라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동체 안으로 좀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요건 그냥 하나의 팁인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뭐 다 잘 하시겠지만 아이 컨택을 이제 성도들과 하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버벌 메시지와 non-버벌 메시지를 말할 때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카메라를 꼭 봐야 된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그리고 교제하는 시간 서로 뭐 손 들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자기에게 손을 흔드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거 하나 그냥 팁으로 말하고 싶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 중에 있을 텐데 온라인으로 헌금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가 필요하다. 뭐 그 예물도 함께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에도 반드시 사람이 우리 교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메시지도 전하고 예배도 좀 인도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좀 팁입니다. 그죠? 근데 뭐 온라인 카메라 보고 설교해 보신 분들 모두 다 경험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냥 원고를 읽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원고만 보고 읽는 분들이라면 뭐 어차피 아이 컨택 안 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 원고를 읽는 것이 아니라 원고를 숙지해서 아이 컨택하면서 인터랙션을 하면서 설교하던 분들은 카메라는 뭐 도저히 아무 반응을 안 하니까 예, 그러면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카메라를 저기도 제가 지금 저쪽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저 카메라 메인 카메라에게 얘기하는 예, 근데 이제 또 보니까 뭐 약간 어떤 때는 좀 딴 데도 좀 봐야 돼요. 왜냐면 목사님이 설교하면 나만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딴 데 봤다가 중요한 때는 반드시 여길 보고 도전해야 될 때는 메인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거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청중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니까 지금 좀 그런 여긴 상황 그렇겠네요. 온라인. 그런 상황일 때는 이제 그게 좀 같이 아이 컨택이 좀 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온라인이랑 병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배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 영성이 편의주의와 어떤 두려움과 이런 걸로 빠져나가는 거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거가 우리 모두의 이제 아주 심각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통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하게 될 때에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이탈하지 않고 나온다고 이야기했고 문제가 이제 20대 30대들 공동체성이 약한 사람들 또 교회 비봉사자들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좀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하면서 어쨌든 이게 현장에 모일 때에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예배 영성들 그것들에 대해서 목회자와 교회가 더 충실하게 준비해야만 된다. 이제는 뭐 이게 당연하니까 나오라는 그 또 신학교로 설득은 할 수 있겠지만 그들 스스로가 함께 몸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렇죠. 예, 그것들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과 또 기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공동체성이 예배와 결국은 연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1대1이라도 관계를 맺거나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 예배에 나오게 되어지고 또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도 저희에게는 이제 소그룹 70%가 교회에서 하니까 예배에 안 나와도 소그룹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 저희들 학교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그룹을 주일날 못 모을 것 같으면 소그룹 때문에 예배를 나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젊은 층들인데 그들을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사실 그 주제는 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저희가 7월달에 다루려고 해요. 제가 이제 저희 그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 제가 이번에 별로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못 모이는 날이 올지 모른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그런 기간을 겪거든요. 전쟁이든 뭐든 그게 없었던 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도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어떤 모양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온다면 저는 생각에 교회의 본질이 저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소중하나 우리 중국의 문화혁명 때에도 주일날 예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의 교회 살아남았던 것은 소규모로 가정에서 모였던 소규모 공동체들이 그 결국은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정교회를 하니까 저희 성도들에게는 그런 날이 올지 모른다. 그때 우리는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린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코로나19와 진실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건 지금 뭐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슈가여서
어떤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는 우리 다음번 달에 본격적으로 이번 기회가 저는 공동체를 빌드할 수 있는 아주 찬스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은 여기 교회들 보면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결속이 되는 또 몇몇 교회는 오히려 헌금이 준 게 아니라 헌금이 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한번 다음번 달에 우리가 한번 재밌게 좀 구체적인 다루려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저는 이번 이게 이제 예배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와도 성도들이 가정 예배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 개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강조는 아직 좀 많이 안 하셔서 혹시 이 개인으로 드리는 그게 꼭 무슨 누가 인도하고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할 상황이 많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개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거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이번에 저희들 성도들 개인 경건을 좀 세우기 위해서 그 성서 유니온에 이제 김지룡 대표가 오셔가지고 사주 강의를 하셨는데 마지막 이제 저희 교회 당부한 게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큐티를 혼자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큐티 트리오를 만들어라 그러더라고요. 결국에 누군가가 함께 나눔 대상자가 있고 또 체크해 줄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가고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나누는 관계가 지속되어서 경고하게 되는 그러한 우정관계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우정관계 차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진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국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영성만 제대로 자리 잡고 그리고 함께 그 하나님과 만난 말씀을 나누는 한두 명의 사람 공동체만 만들어줘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자산이 되어지고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도와주려면 또 이제 다음번 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진실한 공동체가 생기면 그 말씀 개인 경건도 깊어지는데 제가 그냥 뭐 우리 시간도 많이 가서 말씀을 나누면 저는 우리 큐티는 대부분 다 하잖아요 교회가. 근데 큐티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저는 큐티가 예배여야 된다고 믿거든요. 큐티를 그냥 성경 읽고 그냥 덮는 시간이 되지 않고 예배가 될 수 있게 좀 성도들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형식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큐티 하기 전에 좀 구체적으로 큐티 하기 전에 찬송을 그날 좀 부르고 싶은 찬송을 자기가 찾든지 그날 주제에 맞는 찬송을 그래서 늘 저는 아침에 2곡 내지 3곡을 꼭 부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리고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성경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이 큐티가 하나의 개인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좀 이끌어주면 그리고 그렇게 했던 거를 또 공동체에서 나눠주고 저는 그렇게 아마 그런 개인적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될걸요. 그게 왜 음악 듣는 사람들이 CD로 듣다가 공연장에 가려고 하는 게 이 CD로 듣는 거랑 진짜 공연장에 가서 그 앞에서 보는 거랑 달라서 아무리 코로나가 이래도 지금 공연에 대한 그 간절함,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 기쁨을 대체해 줄 수가 없거든요. CD나 뭐 VOD나 뭐든지.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마지막으로 좀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너무 길게 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한 50분 정도,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저희가 나눴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우리 하나복 홈페이지에 오시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칼럼이나 글이나 또 중요한 강연이나 또 가정 예배 순서지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홈페이지에 저기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필요한 자료들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 하나복에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쓰시고 있는 좋은 자료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좀 공유하고 서로가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같이 참여해 주신 우리 패널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일단 마지막으로 다룰 생각인데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몇 가지 주제가 더 있어서 뭐 전도도 있고 다음 세대 교육도 있고 이래서 몇 번 더 해야 되나 이런 건 좀 고려는 하고 있으나 여러분들도 좀 의견 주시고요. 일단 다음번에는 가장 중요한 코로나19와 같은 7월 20일, 7월 20일, 네, 7월 20일에 저희가 진실한 공동체, 또 이번 하나보기 올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진실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 진실한 공동체와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한 번 더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참여하셔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고민들 같이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봉 목사님들 또 우리 여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한국에 있는 목회자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할까요? 화이팅!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